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최근에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그렇게 뉴스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는 모두 이제 경북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의 그런 자녀로 포항에 있는 미션 스쿨 대학원의 캠퍼스 커플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댓글이 달리고 또 교회와 목사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혐오의 글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생후 10개월의 어린 생명의 그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 목사의 자녀도 이렇게 괴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 아이를 그렇게 무참히 학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려고 하나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 혼란스럽고 세상이 참으로 흉흉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잘 살고 삶의 질이 더 높아졌는데 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인하거나 악의적이지는 않아도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만 사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혼란에 빠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점집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점집이 우리나라에 14만 개가 되고 무속인이 15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주팔자, 점을 보는 그러한 사이트들도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재미로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세상의 출세, 지위, 명예라는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진노는 유기입니다. 이 유기라는 것은 내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타이르거나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매로 때리거나 징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부모가 정말 화가 나면 너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온갖 죄를 지으며 불행하게 살게 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일도 잘 안 풀리고 아프고 힘드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도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멸망에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결국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과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잘 되네,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버려두시지 않았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6절과 27절의 이 말씀은 성적 타락이 동성애의 형태로 나타나서 동성애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창조의 법칙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왜곡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장나고
뒤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삶의 법칙이 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할 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그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중에 98%가 남성끼리 동성연애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만약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나중에 남자 며느리를 보게 되고 여자 사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흥왕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폼페이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동성연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어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도 안 믿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 21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한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끔찍한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제 살펴본 본문 18절 앞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해버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죄를 짓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여서 그러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러한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기분과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황금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자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대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인생은 비틀거리고 깨어져서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지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학교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황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